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런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 그 뜻을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예정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를 원하셨다. 그게 이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 계획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지음 받음으로써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음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가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럼 왜 사람을 지었느냐? 이거는 생육, 번성, 충만케 하려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게 지었느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함이다. 이 목적이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100% 드러내시는 분이다.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본체이신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와 똑같이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아들이란 표현을 안 써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도 나를 보내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인간적 관점에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본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몸을 가졌다는, 본체라는 이 말이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된 게 아니고, 흙으로 된 게 아니고, 뭐죠? 영으로 된 하나님의 근본 몸을 본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누구의 모양대로, 형상의 모양대로? 본체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본체이신 아들로 통하여 다 드러내는데, 이게 드러냄으로 뭐가 되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나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진리가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버지만 속에만 딱 가지고 있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거든. 그 행복을 자기 안에만 있으면 너네 알아줘, 안 알아줘? 별 그 영광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굴 통하여 드러내? 본체이신 아들을 통해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냄으로써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짓고 이 사람을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다 드러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한다고? 준다는 겁니다. 주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찌 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지요? 준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받아서 아들은 이것을 나타낸다고. 나타내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세상적으로 잘 나가. 예, 영광도 있고 참 권세도 있고 그래요. 그럼 내 자식이 아니라 영광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잘된 것이 아들이 잘되면 아버지는 누굴 통하여 영광을 받죠?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모든 게 성공을 해도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안 돼. 남한테 자랑거리가 안 돼. 예? 떳떳한 면은 있지. 그죠? 우월적인 생각은 있지만은 남한테 자랑할 것이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심판하는 권세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곧 내게 주셨으므로 그것은 내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받아 태어나죠? 부모로부터 피도 살도 특성도 모든 것이 재능도 다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분신이라 그래. 곧 누구죠? 아버지와 똑같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분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가던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행복하시고 진리가 그분의 안에 계시지만 이분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영적인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의 본체이신 예수를 통하여 다 드러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으니 우리를 아들로 삼은 것은 예수에게 모든 걸 주어서 영광을 받는 것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뭐요? 예정하사. 계획하사. 이 말이에요. 계획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여서 아들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거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1장 14절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유업이 된다는 거죠. 그럼 부모가 누구한테 유업을 시키죠? 자식에게 유업을 주는 거 아닙니까? 부모 걸 유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된다고?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준 것 같이 또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우리가 뭐 한다고?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와닿지도 않나 보네. 날마다 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십자가, 뭐 주님의 피, 그 이야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그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것을 담아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자기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그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밭이 있죠? 똑같은 밭이라. 그럼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팥을 심으면 팥밭이 되겠지. 그리고 땅은 똑같아. 그리고 사람은 똑같은데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행생을 새겨버리면 하나님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행생을 새기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육체는 다 똑같은데 그 인격에 하나님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 새끼 되는 거예요. 마귀 행생 새끼,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주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해도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행성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인격에 하나님의 행성이 새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이 바로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창조된, 흙으로 창조된 자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인격에 하나님을 새기면 이런 주님에 대한 항기가 되고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편지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뜻에서 우리가 지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에서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보혈을 썼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아들들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면 이 만물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우리 천국 가면 천사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주고 아들은 아버지께 모든 걸 받아서 그것을 나타낸 자다.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을 바치라 하고 집이라 하고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우리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육번성을 할 거 아닙니까? 생육번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른 말로 신랑이라 그런 표현을 썼죠.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우리는 밭이다. 그 다음에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이다. 그리고 예수는 남성 명사를 쓰고 우리는 여성 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와 밭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죠? 밭이잖아요. 그러면 이 씨와 이 밭은 다르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씨를 개에게 씨를 심으면 어찌 되죠?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씨를
사람에게 심으려면 우리의 모습 어떻게 지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자기 고유 형상이 있지만 딱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지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실제 포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뒤에 이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셔서 이분이 우리에게 뭘 주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거듭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은 이 자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돼가죠?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땅에 이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딱 부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물고기 같은 거 보면은 앙컷이라 하나? 물고기를? 잔잔한 곳에 그곳에 와가서 수초 있는데 그 알을 쫙 놓잖아요. 그러면 수컷이 와서 그 위에다가 탁 정액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수정이 탁 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근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기뻐하셨으니 이제 히브리서 2장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시면 여기서 이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 그러면 어느 정도 양육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커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추수를 하죠. 알곡을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부활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아담이 있죠? 아담이 있는데 타락하기 전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가 없죠?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지금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줘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계명에 순종을 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아담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죠. 또 죄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선악과 계명에 불순종해가지고 뭐가 돼? 죄인이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이 죄에서 아담을 구원했잖아. 죄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전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자고. 죄에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은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다시 회복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선악과 계명에 순종해 타락을 안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담에게 줄 것이 뭐죠? 생명이잖아. 생명. 누구 생명?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잖아. 목숨이 있는 거지 뭐. 그 영이 있는데 그거는 사는 영이고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잖아. 내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딱 들어와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서 영생에 이르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받은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안 받으면 믿음에서 무너져, 안 무너져? 다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수정이 돼야, 모든 식물도 수정이 돼야 알이 이거 이제 찾아가잖아요. 수정 안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죄인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못 받는다. 아담이 에덴동 타락하에 쫓아내버리잖아요. 에덴 동산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리고 쫓아내잖아. 이와 같이 죄인은 이 생명의 생명수 가위를 못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죄인에게는 어찌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선지자는 구원자를 소개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죄인이,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 땡! 모든 게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때부터 뭐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특성이 뭐죠?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육입니다. 그러면 생육은 전도죠. 그럼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근데 그 밑에 또 보면 그 예계까지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보내셨죠. 이제 이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곡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니 이랬죠. 그러면 이삭은 수정된 것을 이야기하잖아. 수정된 상태를 이삭이라 하잖아. 그러면 알이 맺혔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싹은 아직 수정 안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거든.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싹과 같은 거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듭나는 거야. 그러면 이 속에는 생명의 씨가 이제 맺혀가지고 그 껍질 안에서 자라 안 자라? 싹 자라온단 말이에요. 자라는데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요것도 하나님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가라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정이요. 그 다음에 알곡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 가라지는 안에 알이 없는 거라. 쭉정이는. 아니, 쭉정이는, 이게 배 같은 게 딱 익으면, 뚜물 같은 게 있잖아요. 뚜물 배. 그때 새가 와서 빨아버려요. 빨아버리면 다 빨리는 게 아니고, 절반 좀 빨리 뿌리고, 절반은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쭉정이잖아. 아, 쌀을 보면 온전하게 알이 꽉 찬 게 있고 아니면 반쪽 잘라만 있잖아. 예? 그러나 알곡은 딱 완전 찬 거 아닙니까? 그게 상품이 되는 거라. 그 나머지는 그 쭉정이는 쌀에 기래 해가지고 이게 뭐 개밥이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이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만 이것도 요 중에서도 가라지가 나오고 쭉정이에 나오고 충실한 곡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충실한 쉬운 말로 그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면 끝장남. 그만 쉬운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참 거기 정말로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말과 같습니다. 믿으면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걸 시험받는 이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영광이지만 우리가 처음 지원받은 이 상태로는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 거듭나서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5페이지 보세요.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어디로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도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 길을 먼저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그러죠. 너희는 창세 전에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을 안 하시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하늘나라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뭐죠? 예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곳으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